제자가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말하자면 부탁을 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말하기를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내용과 같으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아주 현명한 질문을 했어. 그때 주님이 대답했어. 그래, 좋은 질문이다. 이런 질문이 나올 줄 기다렸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면서 지금 가르쳐 주겠다. 잘 들어라.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불러라 해.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기도법을 차근차근히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상대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건 하나님, 잡신 귀신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이시며 절대자이신 분입니다. 절대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기도를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들의 가족관계가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의 조건.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이 나를 위해 오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가 향해서 섬기고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법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절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벽을 부수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존재이신 그 자세와 그 태도와 그 벽, 그것을 다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내가 가족이 되는 것을 오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 벽을 허물고 우리가 배우는 그 제일 첫 단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에게 아주 복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갖는 것이다. 이제부터 그 무서우신 절대자이신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특권이 생겼다는 것이니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는 것입니다.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란 존재는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어머니, 엄마 하면 어때? 가슴이 따뜻해지죠?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벌써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 엄마 하면은 어떤 때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눈시울이 촉촉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늙었어도. 그런데 아버지는 좀 달라. 아버지 이러면은 뭔가 묵직한 가슴이 생겨요. 가슴이 묵직하고 먹먹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십니다. 인간의 아버지도 이런 느낌을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너무나 다른 차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새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 그 엄청난 한 분 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 영의 눈으로 영이신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 오늘 저는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신령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파리의 명물은 뭐죠? 루브르 박물관. 거기에 제일 이름 있는 작품이 무엇입니까? 모나리자. 그 루브르 박물관 하면 모나리자.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가 하는 그림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모나리자 그림이 도난당한 거예요. 굉장했죠 그때. 그래서 뉴스가 나고. 그래서 잃어버린 사건 때문에 온 나라가 자지러지고 경악에 차서 난리가 난 그 사건이 있은 날, 그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루브르 박물관 앞에서 벌어졌어요.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인 원인은 뭐냐? 모나리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나리자 어떻게 됐어요? 모나리자는 없어져 버렸죠. 잃어버려서 도난당해서.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아침부터 거기에 입취하지 없이 몰렸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본 사람, 한 번 와서 본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벽이라도 보려고 거기 왔어요. 근데 아직 안 본 사람은 너무 아쉬워서 내가 그걸 왜 못 봤나? 가서 벽이라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입취해졌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많은 신문에서 기사가 났어요. 육신의 눈으로만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니다. 육신의 손으로만 만져야 만져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 마음의 눈만 바로 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벽을 통해서 거기에 걸려 있었던 모나리자의 액자를 그대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광대무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반드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수만 있다면 너무나 신비로운 신앙의 은혜를 내 영의 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선 되어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창세기로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에게 믿어지는 구절이 될 수 있어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마지막 때 주님과 함께 휴거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제자 빌립이 주님께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우리도 빌립과 똑같은 질문을 하며 살죠. 금방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몇십 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막론하고 하나님을 항상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좀 보고 싶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답답하다 인간들아,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직도 그 하나님을 보이려 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의 눈을 소유한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야. 그 하나님은 이미 너희 아버지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는 분이에요.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조금 자랐을 때, 그때 제자들이 주님께 간청한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어쩌면 주기도문은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수도 있어요. 주기도문을 숙지하고 그 가르침을 깨닫기만 하면 우리 신앙은 완성되는 거죠. 오늘 그 기도문 전체를 다 말씀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한 구절만 오늘 깨닫고 은혜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홍길동이 사건을 아시죠? 홍길동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는 우매한 사람들의 비극이 이 도처에 흐르고 있다.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여, 위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믿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관계가 우리들의 심령에 부딪혀야 한다. 이 신령한 가족 관계도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신적 존재도 아니고 이웃집에 있는 작은 아버지나 아저씨도 삼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 한 분이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그 이름이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헨리 워드 비처. 이분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뉴욕 마나탄에서 아주 큰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초청받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일 예배를 드리기 한 2, 3일 전에 지독한 몸살에 걸려가지고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거기에 오시지 못하게 됐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 초청을 했는데 못 가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고민하던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의 친동생인 토마스 비처 목사님이 거기서 시무하시는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요. 이 동생 비처 목사님도 아주 은혜로운 설교를 잘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로 결정을 했어요. 드디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이 됐어요. 교회는 초만원을 이루었어요. 왜? 유명한 설교자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신다고 몇 주 전부터 광고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기대를 안고 교인들이 그리고 아직 교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와서 교회가 그냥 꽉 찼어요. 입추의 여지가 없이 찼어요.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서 자기들이 기대했었던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오늘 병원으로 못 오셨다고 하는 그런 광고가 나오자 웅성웅성거리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려고.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안 왔으니까 예배 보기 싫다니. 바로 그때가 예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였어요. 그러자 토마스 비처 이 동생 목사님이 탑단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마이크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께 예배하러 오셨다가 그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안녕히 가십시오.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오지 않고 헨리 목사님에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순간 장례는 물을 끼얹은 듯 일어섰던 사람들이 다시 앉았을 뿐만 아니라 그날 드려진 예배는 그동안 저들이 느끼지 못했던 아주 신령한 예배가 되었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네스 선교교회가 드리는 예배 역시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들에게는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돼. 내 생각, 내 혈기, 내 계산, 내 사랑이 사라지고 육신의 옷을 벗고 신령한 옷으로 갈아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되옵는 너무나도 위대한 만남의 장소,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을 우리 구원받은 인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 안에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하신 분들은 암송을 빨리 하시고 그리고 주기도문을 세세히 뜯어서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단계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단추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런 시조 들어보셨어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거 잘못 얘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짜예요.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날 낳으셨습니다. 이 믿음이 급선입니다. 원래 아버지는 위대한 존재. 요새는 세상이 하도 험악해서 옛날 고전적인 아버지가 많이 사라진 느낌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리고 가정이란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요새는 18살 안 되면 집을 떠나요. 집을 떠난다는 말은 아버지 어머니를 떠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어요. 저는 세상에 나오니까 그 순간 목사님인 아버님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태어날 그때는 신문도 잘 없고 TV는 물론 없고 집에는 라디오 한 대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자체가 신문이었어요. 아버지 자체가 TV였고 아버지 자체가 말씀이었어요. 아버지의 영감이 이 어릴 때부터 저에게 들어왔어요. 그것이 바로 위대한 신앙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스며드는 거예요. 내 안에 스며들어야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또는 제자 그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설교예요. 그 스토리에는 두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어요. 한 사람은 성공적 인생을 산 부유한 사람. 행간을 보면 이 부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당연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는 했으되 그 진리를 아는 데는 게을렀다는 사실. 문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는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대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 나사로라는 거지는 이 부자의 진문 앞에서 얻어먹고 사는 거지였어요. 아마 근데 그 부자는 그 나사로의 존재를 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 인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냥 매일 즐기고 연애하고 파티 열면서 사람들과 교제하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의 동시에 죽었습니다. 이런 일은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을 수 있는 일, 아는 사람하고 비슷한 시기에 가능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죽고 종을 치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동시에 죽고 동시에 새로운 막이 열리는 무대에 서게 됐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세상에 나와서 별것 아닌 인생살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90년, 100년을 살다가 가면 이 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거나 알았어도 건성건성으로 알고 대강 살았던 인간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던 나사로의 상황은 글자 그대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거예요.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아주 잘한 일은 한 가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았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를 사모하고 살았다고 하는 위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사로는 어떻게 했어요? 나사로 죽어서 간 영생의 세계에서 아버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교회라는 이 건물에만 왔다 갔다 하면 다시 막이 열리는 저 세상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그렇게 몇 년 잘 다니다가 때 되면 권사 되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것이 천국행을 보장하는 것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우물쭈물하면서 신학교 다니고 그러다가 목사 타이틀을 가졌다고 해서 보장하는 것입니까? 노예. 아주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대단한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다. 그의 탄생, 그의 순환,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의 재림, 심판, 이것을 다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받는 것은 자녀의 권세를 받는 사람만이 가족이 되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가족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섭리가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마나 위대한 그 이름, 그 이름을 계속 부르면 이 땅에 살 때에 그 이름과 더불어 사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진리를 주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